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요. 私たちは生徒として召されました。 거기서 쓰는 그 성자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ここで使われている文字聖は聖なるものという意味を表します。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それは聖霊を受けている人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늘 따라 살아야 됩니다. 聖霊を受けた人は聖霊の考えに従って常に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今日も皆様は聖霊の考えに従ってここまで来られ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이 계속 생기고요. 성령의 생각이 계속 옵니다. 今皆様の内側には肉的な考え、聖霊が与える考えが続けてきます。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ですから皆様は聖霊に従って歩む人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 반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これの反対は肉に従って歩む人であります。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아는 자요 가진 자입니다. 私たちはどういう人でしょうか。福音を知っている者、福音を持っている者です。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どれほど重要でしょうか。神様は人間を救うために来られたのが福音です。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福音を信じる者には救われる神様の力であります。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皆様はこの福音を受けたので救われました。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福音を受けたということは皆様の過去から完全に抜け出したということを表します。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로마서 3장 23절 죄 아래 살았습니다. 私と皆様は過去ローマ書3章23節罪の中で生きていました。 그래가지고 완전히 에베소서 2장 2절 사탄에게 묶여 살았어요. エペソ2章2節サタンに囚われて生きていました。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ローマ書6章23節を見ると罪が支払う報酬は死です。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므로 여러분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겁니다. ですが皆様はローマ書8章2節を見ると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命をもたらす霊の法則が罪と死の法則からあなたを解放したからです。 이 죄와 사망을 갖고 여러분 위에 왕 노릇하는 놈이 사탄 아닙니까? 罪と死の権威を持って皆様の上で働いていたのはサタンという王の役割をしていました。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ですが皆様はキリストの中に入ったので完全に解放されました。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 받지 않는 것입니다. ですから救われた皆様はローマ書8章1節を見ると今やキリストイエスに結ばれている者は罪に定め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왜냐? 우리의 현주소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なぜでしょうか。今私たちの現住所はサタン、
罪の住所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私たちの現住所は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おります。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겁니다. 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命をもたらす霊の法則が罪と死の法則からあなたを完全に解放したからです。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ですからローマ書8章の9節を見ると、神の霊があなた方のうちに宿っている限り、あなた方は肉ではなく霊の支配下にいます。キリストの霊を持たない者はキリストに属していません。 또 14절에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そして14節を見ると、神の霊によって導かれる者は皆神の子なのです。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皆様は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聖霊を受けた人々です。 이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입니다. 聖霊は誰でしょうか？神様が送ってくださったキリストの霊です。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聖霊を受けた皆様は今から聖霊の導きに従っ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 참 여러분은 이 생명의 길을 쫙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すると皆様は命の道を歩んでいくようになります。 놀라운 축복이죠. 이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驚くべき祝福です。この中にとどまる皆様になるように祝福します。 그런데 우리 주변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ですが私たちの周りには肉に従って歩む人々がおります。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다 이렇게 살아가죠. 私たちの周りにいらっしゃる未信者の人々はこのように生きていきます。 자, 이 사람들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この人々は常に肉的な仕事を考えます。 자, 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관심을 간다는 얘기예요. 考えをするっていう言葉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それは関心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에 늘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ここに常に心を置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여기에 늘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そしてここに常に願いを置いています。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망을 건다는 겁니다. そしてここに希望をかけ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럼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未信者の人々はこのように生きていっています。 그런데 여기 오늘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다 그랬어요. ですが、6節を見てください。肉の思いは死であり。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これは神様からどんどん遠くにさせて離れるようにします。 하나님 떠나면 결국 그게 사망길이잖아요. 神様を離れてしまうと、それは死の道になります。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結局は永遠の地獄の道へと引っ張っていきます。 사람이요.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その人の中にどのような霊が宿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がとても重要です。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肉に従って歩む者はこの世の霊を受けている人々です。 그러니까 모든 게 세상 일에 관심을 가게 돼 있어요. ですから全てのことを置いて世の中のことに関心を持ちます。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7절 8절에 보세요. では
肉の考えはどういう考えでしょうか。7節8節に記されています。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肉に思いを従う者は神に敵対します。 예.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そして神の立法に従っていないからで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아요. それは神の立法に従いないのです。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また従おうと思っても従えないのです。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사람이 막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좀 가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神の霊が宿っていない人が友人に誘われて教会に行こうとしてもいけません。 오면 그냥 처음부터까지 잠만 자다 가게 돼 있어요. 教会に来たとしても初めから終わりまで眠って帰っていきます。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節を見ると肉の支配下にある者は神に喜ばれるはずがありません。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皆様、神様の子供が神様を喜ばせることができます。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皆様が神様を喜ばせることができる人々です。 예.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では、どのような実を結ぶようになるでしょうか。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では、ガラテヤ書5章の19節から21節までを朗読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우리 읽읍시다. 한국 분들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19節を朗読します。肉の技は明らかです。それは姦淫、わいせつ、公職。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0節、偶像崇拝、魔術、敵意争い、そねり、怒り、利己心、不和、仲間争い。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節、妬み、霊水、主縁、その他、この類のものです。以前言っておいたように、ここでも前もって言いますが、このようなことを行う者は、神の国を受け継ぐことはできません。 여러분, 이 열매를 잘 찾아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의 삶이잖아요, 그게. この実を探してみると、皆様の周りにいる未信者の人々の生活です。 이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この人々は決して神に国に入ることはできなくて地獄へ行きます。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불신자를 따라서 요 멸망길로 걸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皆様は未信者の人々に従って滅びの道を歩んではいけません。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皆様はどのような人になるべきでしょうか。 예. 여기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ローマ書8章に戻ります。 5절에 영을 따르는 자 그랬습니다. 5節を見ると、肉に従って歩む者。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霊に従って歩む者、霊に属する者を言います。 자, 여기서 영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ここで霊に従って歩む者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私たちの中に内住されている聖霊に従って歩んでいくことを言います。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ですからこの人は常にどういう考えをするでしょうか。 예,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聖霊の仕事を考えます。
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常に聖霊様が与えてくださる考えを考えます。 자, 여러분 생각 속에 항상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皆様の考えの中に常に聖霊様が与えてくださる考え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는 이렇게 아침에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햇볕을 좀 받으면서 쭉 좀 걸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는 생각을 제가 따라서 했어요. 私は朝目が覚めると聖霊様がくださる考えがあります。太陽の光を見て歩きなさいという聖霊の導きに従って歩きました。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어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영어 공부했어요. そして聖霊様が英語の勉強をしなさいと言われたので英語の勉強をしました。 또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제가 밥 먹기 전에 육신의 밥만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어야지. 그래서 또 제가 성경 또 밥 먹기 전에 2장 읽고 밥 먹고 나서 또 3장 읽고 5장 읽었어요. 私は食事をする前に聖書を読みなさいというふうに聖霊の導きがあったので、食事をする前に聖書を2章を読んで、その後に食事をし、またその後に聖書を3章朗読し、合計5章を読んだことになります。 또 성령님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そして聖霊様が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気づかされたので、皆様のために祈りました。 그래서 또 육신의 생각이 오늘 마가다락방 집회인데 오늘은 그냥 다락방 2개 다 캔슬하고 쉴까? 말씀에만 집중할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나오더라고. ですが、的な考えがありました。今日マガタラパンっていうタラパンを2箇所し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ので、それをキャンセルして休もうかっていう考えも来ました。 근데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그들을 찾아가서 살려야 되지 않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ですが聖霊様はその人々を訪ね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言われ、行き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그러나 혹시나 생각해서 오늘 다락방 가는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오늘 다락방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 하겠다는 거예요. 또. そしてタラパンをしてる人から連絡が来ました。タラパンをしますかって連絡が来たので、やりますよって答えました。 네. 성령의 생각이다. 또 제가 또 그 생각을 따라 갔더니 현장에 또 있는 분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聖霊の導きに従って現場に行きました。そしてタラパンをしたんですが、皆様が力を得ていました。 항상 여러분 내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야 되냐, 영이 원하는 걸 따라가야 되냐, 그걸 늘 구분하셔야 돼요. 皆様は常に肉が望むことに従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霊に望むことに従ってい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いつも区分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6節を見ると、霊の思いは命と平和であります。 여러분 영이 늘 관심 갖고 늘 영이 소원한 게 뭐냐면 생명과 평안. 霊に常に関心を持って、そして願いを見ると、いつも平和と愛です。 육신은요 늘 사망 이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肉は何でしょうか？死の方へと考えさせます。 자, 그럼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では皆様、どの道を進むべきでしょうか？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聖霊が与える霊の考えに従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불신자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죠. 그죠? 未信者の人々は悩みません。無条件に肉の考えに従っていきます。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갈까?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이 생기는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皆様は肉の考えに従おうか、聖霊の考えに従おうかというふうに葛藤します。それ自体が聖霊の人です。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이 주는 열매는 뭡니까? では、この聖霊の考えが与えてくださる実は何でしょうか？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精霊の導きに従ってくる考えの実は、ガラテヤ書5章の21節か22節です。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 皆様、今までたくさん聞いてきました。愛と平和と喜びです。 참 여러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채워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皆様を愛するからといって愛せますか？神様の愛が皆様の中に満たされるときに愛する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을 안 주면요 집에서 꼬박꼬박 하루 세 끼 다 얻어먹으려는 남편이 밉습니다. 그죠? 皆様、 예. 神様の愛を私たちの中に与えてくださなければ、旦那さんの食事 3食を準備することが嫌になります。 좀 저녁은 좀 먹고 들어오지 꼬박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래. 이 신경질 납니다. 그죠? 夕食ぐらい外で食べてきてくれ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神経を使います。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밥을 차려주어서 저 영혼 살려야지. 그래서 잘 먹고 꼭 하나님도 믿기 바랍니다. 축복해주고 맛있게 차려줘야 돼. ですが、神様の愛を受けている人は、ご主人様のご飯をきちっと準備をして、神様を信じれるように祈りをしながら準備しよ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 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神様から与えてくださる誠の喜びと祝福がこの実を結ぶ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す。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입에서 자꾸만 한숨 나오고 불평 나옵니다. 그렇죠? 皆様に聖霊充満がないとき、口からはため息が出たり不平が出ます。 근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입에서 뭐 나오던가요? ですが皆様の聖霊充満を受けると口から何が出てくるでしょうか？ 유행가 나오던가요? 찬송가 나옵니다. 찬송 나옵니다. 賛美が出てきます。 그리고 감사 나옵니다. そして感謝があふれます。 축복하게 되고. そして祝福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 심지어 말 안 듣는 사람도 그냥 웃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さらに言葉を聞いてくれない人に対しても笑いが出て祝福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탁 찾아와요. そして皆様の中には平安が来ます。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 생깁니다. そして忍耐できる寛容が現れます。 제가 목회를 뭐 이렇게 한 15년 정도 해봤는데, 그럼 그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참는 거더라고요. 僕が15年間してきていますが、そこで悟ったことは耐える、我慢すること、寛容することでした。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참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하거든. 神様がなさるようにそのまましていきますが、神様が力を下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 애들도요, 다 참아주면 나중에 잘 자랍니다. 子供たちに対していても寛容な姿で接すると成長していきます。 집에 제가 그 여름 오기 작년이었죠. 작년 가을이었죠. 작년 가을 겨울. 그때 이제 감이 한참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을 제가 먹고 감씨를 저는 꼭 심습니다. 이렇게 집에다 화분에다가. 去年の秋から冬にかけて柿が出る季節ですが、その柿を食べた後の種を植えました。 근데 이게 안 나. 아무리 오래됐는데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 날 때가 됐는데 안 나지. 種を植えたのに育ってきません。 근데 그래서 나겠자고 계속 물을 줘요. 계속 참고 물을 계속 주고 있어. そして待ちながら続けて水を与えました。 근데 한 달 전에 다 나기 시작하더라고. そしたら1ヶ月前に育ち始めました。 감이 그 날 때요. 감씨 머리를 그대로 뚜껑을 모자를 쓰고 그대로 납니다. 이렇게. 柿の種っていうのはその頭の部分がそのまま上に登っていきます。 그리고 이게 이파리가 쫙 필 때 그 모자를 샥 벗습니다. 얘가. 예.
そして葉が出てくるときにそのかぶっていた帽子が 그럼 이게 取れます。 초록색 이파리가 쫙 펴요, 이렇게. 예. 緑の葉が開きました。 그래서 저는 지금 목적이 그렇게 심어서 좀 열매까지 따먹을 정도로 한번 키워보는 겁니다. 私の目的はその種が育ち実を結んで食べるまでを思っています。 작년은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올해는 성공하려고 좀 여러 개 심어놨어요. 去年は種が死んでしまったので、今年はいくつか種を植えました。 그 보면서 야, 저 이파리가 이 뚜껑을 가지고 땅을 뚫는 겁니다. 이렇게 쭉 모자를 쓰고 땅을 뚫는 거예요. 쫙 뚫고 올라와서 나중에 모자를 쫙 붙더라고. 야, 이 이파리 이게 진짜 지혜롭더라고요. 예. その苗は大きくなっていきながら頭にかかっている部分を脱ぎ捨てて大きく育っていきました。 그걸 못 기다리고 이게 자꾸 휘집고 이거 왜 안 나지? 또 덮어놓고 휘집고 씨를 뽑았다 난 다음에 그거 안 납니다. ですが、どうやって育てていくんだろうかと思いながらその土を触ったり見たりしていると育っていきません。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오래 참아집니다. 그냥. 예. 聖霊充満を受けると長いことを忍耐する力が現れます。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それは希望があるのでその希望を持って待ちます。 그리고 자비를 베풉니다. そして親切を施します。 그리고 선을 베풉니다. そして親切を施します。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そして神様の御言葉を握って信仰を持って生きていきます。 그 성령님이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すると聖霊様が固い心を柔らかくしてくださいます。 그러니까 온유한 그 성품은요 아기들 이 살 있잖아요. 아기들 살 지금 저기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그 살결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온유함이에요. 乳和とは子供たちの頬というのはとても柔らかいです。そのように柔らかい心を作るのです。 그리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생깁니다. そして自分自身をコントロールする力が生まれてきます。 그게 절제죠. それが節制と言います。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聖霊の人はどうなるでしょうか。9節を見ると神の霊があなた方のうちに宿っている限り。 이걸 뭐라냐면 성령의 내주 그렇게 말합니다. それを指して聖霊の内住と言います。 또 그 9절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そしてキリストの霊を持たない者はキリストに属していません。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거기 나온 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聖書を見ると神様の霊はキリストの霊です。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성령의 집에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聖霊内住とは私が聖霊の支配の中に入ったということを表します。 그걸 뭐라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それを指して聖霊充満と言います。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皆様毎日聖霊様に屈服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이렇게 성령님의 뜻을 따르면은 어떤 응답이 올까요? ではこのように聖霊様の御心に従うとどのような答えが来るでしょうか。 자, 10절 11절 보세요. 10節から11節を見てくださ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ローマ書8章10節キリストがあなた方のうちにおられるならば体は罪によって死んでいても霊は義によって命となっています。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皆様の中にキリストの霊がおられるのであれば皆様は生きています。 또 10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ローマ書8章11節、もしイエスを死者の中から復活させた方の霊があなた方のうちに宿っているなら、キリストを死者の中から復活させた方はあなた方のうちに宿っているその霊によってあなた方の死ぬはずの体をもう生かしてくださるでしょう。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의 영이 생명을 얻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聖霊様が皆様の中に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は、皆様の霊が生かされ、命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そしてイエス様を死から生き返らせた霊は復活の霊です。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復活させたイエス様の霊が皆様の霊も生か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これはどういう言葉でしょうか。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私たちもイエス様のように復活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지금은 육이 죽어 있지만 영밖에 못 살아 있지만 우리의 몸도 나중에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イエス様を信じる人は肉は死にますが後に生かされます。 이런 부활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復活の力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方が聖霊の人です。 자,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次に14節を見てください。 무릇 12절 보세요. 12절 넘었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2節、それで兄弟たち、私たちには一つの義務がありますが、それは肉に従っ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肉に対する義務ではありません。肉に従って生きるならあなた方は死にます。しかし、霊によって体の仕業を断つならばあなた方は生きます。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빚진 자였습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を信じる前は肉に従って生きていたものです。 여러분, 빚을 져봐서 아시죠? 皆様は借金をしたのでわかると思いま 내 す。 후배가 그래요. 형님, 우리는 언제나 빚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ある方が言いました。いつも借金のものではなく光のものになるでしょう。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우리는 그래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냐? 그랬어요. ですが私たちは愛の借金をしたではありませんか。 예, 이 목회자들 보면 다 빚 지고 삽니다. 牧会者の人々を見ると皆借金をしています。 여러분, 빚을 지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빚 갚으라고 연락이 와요. 皆様借金をするとどうなりますか。続けて払ってくださいと連絡が来ます。 그래서 그 채주의 이 채무자가 종이 되는 겁니다. ですからお金を貸した人が貸してもらった人は貸してくれた人の奴隷になります。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에게 빚 잡고 육신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過去私たちは肉に借金をして肉に従って生きていたものです。 예. 근데 이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ですがこれからは皆様肉的な死ではなく霊によって従っていけば生か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의의 빚진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ですから私たちは義に導かれるものになりましょう。 예. 그래서 의의 종이 되자. そして義の奴隷になりましょう。 죄의 종 되지 말고. 罪の奴隷になってはいけません。 예.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랬어요. ですから体の仕業を断ちなさい。 자, 그 다음에 영을 따라 사는 사람한테 오는 축복이 뭐냐면 14절입니다. 次に霊の
従って生きる人の祝福は14節です。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神の霊によって導かれる者は皆神の子なのです。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神の霊によって導かれるということは聖霊の導きを言います。 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聖霊の導きを受ける人は誰でしょうか？神の子です。 뭐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女性も神様の娘です。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예. 聖霊の導きを受ける人、その人は神の子です。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15節を見てくださ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節、あなた方は人を奴隷として再び恐れに陥る霊ではなく、神の子とする霊を受けたのです。この霊によって私たちはアッパ、父と呼ぶのです。 여러분 종의 영을 받아버리면 평생 천사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종노릇밖에 못합니다. 奴隷になってしまうと神様に仕える天使のようになります。 근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ですが私たちは神の霊を受けたので神の子供になるのです。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ですから私たちは神様のことをアッパと呼ぶこともできますし、父よというふうに呼ぶこともできます。 여러분 종은요 그 집 주인한테 가서 주장 못합니다. 皆様、奴隷はその家の主人に主張できません。 이거 뭐 부르짖는다고 써있잖아요. 부르짖는다고 그죠? 여기 15절에 보세요. 뒤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그랬잖아요. そして15節の最後を見ると呼ぶのですって記されています。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가서 막 소리 지르 막 부르짖으면서 막 쬐냐 막 이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렇게. 奴隷は主人のところに行って叫んで呼ぶことはできません。 근데 이 자녀는요, 지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ですが子供っていうのは何かしたわけではなくてもお金を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要求をします。 평상시는 친한 척도 안 하다가 돈 받을 때 되면 막 아주 친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잖아요. 뭐 필요하니까 그죠? 日頃はそうではないのにお金が必要な時は近くに来て親切に対してお金を要求します。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된 겁니다. 예. ですから私たちは神の子とする霊を受けたものになるのです。 자,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16節を見てくださ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この霊こそ私たち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私たちの霊と一緒になって証ししてくださいます。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걸 증언하려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皆様が神様の子供ですということを証しするためには2人の証人が必要です。 이 유대인들은요 법정에 가면 최소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ユダヤ人は法廷に行くと最低2人の証人が必要です。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 우리의 영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1番目の証人は誰でしょうか？私たちの霊が証人です。 또 하나는 성령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もう一つは聖霊様が証人であります。 예, 우리 영이 얘는 하나님 자녀 맞아. 또 성령님이 하나님 자녀 맞아. 이게 확실히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私たちの霊が私は神様の子供です。そして聖霊があなたは神様の子供ですっていうふうにはっきりと証言します。 자,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ですから17節、もし子供であれば相続人であります。神の相続人、しかもキリスト共同の相続人です。キリストと共に苦しむなら共にその栄光を受けるからです。 자,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자녀라면 상속자라는 겁니다.
ここで何を言ってるんでしょうか。私たちが神様の子供であれば相続人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상속은 보통 맏아들이 하잖아요. 예. 普通相続っていうのは長男がします。 근데 맏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양자로 입적된 우리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ですが末っ子であるイエス様がそのイエス様と共に私たちは養子の霊になったので共に相続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이 상속자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자리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ですが相続者である人はキリストと共に苦しむなら共にその栄光も受けるからです。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잠깐 고난 받는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キリストと共に苦難を受けることは当然に受ける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私たちは後にイエス様と共に相続人となり天の国に行きます。 예수님과 함께. イエス様と共にです。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잠깐 고난받는 거 이것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ですから今私たちが苦難を受けています。ではそれは当然に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ですから18節を見ると現在の苦しみは将来私たちに現れるはずの栄光に比べると取るに足りない私たちの思います。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입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받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後に私たちが天の国に神の国に行って栄光を受けることを考えると今の苦難は比較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오늘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장차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입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今苦難があったとしても挫折するんではなく後に私たちは天の国に行きます。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게 뭡니까? そしてここで終わるのではなく聖霊様が私たちに何をしてくださるでしょうか。 27절에 보세요. 27節見てください。 26, 27절. 26節27節です。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聖霊は私たちの弱い部分を助けてくださいます。 저와 여러분의 약한 거 다 도와주십니다. 私たちと皆様の弱いところを助けてくださいます。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どの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ますか。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도저히 안 되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霊といらっしゃいますから自らが言葉に表せないうめきを持って取りなしてくださるからです。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 주십니까? それもどのように祈ってくださるでしょうか。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区分はできませんが確実に神様の御心通りに祈ってくださいます。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私たちは神様の御心を分か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聖霊様が確実に神様の御心を知って導い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ですが私と皆様は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が万事を益としてくださいます。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神様の御心を確実に成し遂げていきます。 예. 그래서 30절 3절에 보세요. そして30節を見てください。 29, 30절 보세요. 29,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29節、神は前もって知っておられた者たちを御子の姿に似たものにしようとあらかじめ定められました。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神様はあらかじめ私たちを知っておられます。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걸 예정이라고 그러죠. 미리 정하셨어요. ですから、御子の姿に似たものにしようとあらかじめ定められました。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셨어요. そして30節を見ると、神はあらかじめ定められた者たちを召し出しました。 자,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 そして召した者たちを何と言われましたか。義としてくださいました。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そして義とされた者たちに栄光をお与えになったのです。 이게 무슨 말입니까? これ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걸 미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神様が私たちが救われる前にあらかじめ知って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때가 되매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そして時が来たので私たちを召されたのです。 딱 복음 알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福音を知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罪から抜け出すようにしてくださり、義と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に栄光を与えるようにとしてくださいまし 이걸 た。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구원입니다. これを一言で例えると何でしょうか。救いであります。 네, 완벽하게 구원하신 겁니다. 完璧に救われたのであります。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39절 여기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ローマ書8章39節を見ると、高いところにいるものも低いところにいるものも他のどんな被造物も私たち主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示された神の愛から私たちを引き離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引き離すことができない愛の中に私たち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 앞에 것 목사님 왜 안 읽습니까? 그 앞에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많은 방해거리 그 얘기예요. 그런 온갖 방해가 다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前の説では私たちと神様の間の愛を切ろうとする者がいますが、ですが39節を見ると私たちを神様と絶対離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딱 삼으신 이상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私たちを神様の子供としてくださったので、私たちが天国に行くまで神様の愛を離すことはできません。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완전히 가게 만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ですから最後まで私たちを救いを持って導いてくださる方が聖霊の神様です。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 천국의 자리까지 데려가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そして私たちに栄光を与えてくださる霊、そして天国まで導いてくださる霊で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ですから皆様を地獄へ引っ張っていく、肉に従っていくんではなく、神様の栄光を表す天国まで導いてくださる聖霊の導きに従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결론 갈라디아서 5장 16절 結論です。ガラテヤ書5章の16節です。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章の16節、霊の導きに従って歩みなさい。そうすれば肉の欲望を満足させる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肉の欲望とは何でしょうか。死であります。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멸망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聖霊の導きに従っていく人は
滅びに行かないということです。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どのようにしたら聖霊の導きに従っていけますか？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그 생각을 따라 가는 겁니다. 私たちのうちで続けて御言葉をくださっている聖霊様の御声に従っていくのです。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皆様の中に聖霊がいらっしゃいますね。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세요. その聖霊様が与えてくださる考えに従っていってください。 그럼 목사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では牧師さん、聖霊が与えてくださる考えですか、それとも肉が与える考えをどのように区分できるでしょうか？ 하나님 말씀으로 딱 알려주십니다. 네. 神様の御言葉が知らせてくださいます。 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그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では聖霊の考えとは何でしょうか？先ほどの聖霊の実9つであります。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성품이에요. これが聖霊様が皆様に与えてくださる品格です。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평안의 마음,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 옵니다. 愛の心、許しの心、平安の心、聖霊に従っていくときにこの考えが与えられます。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막 상처가 되고 밉고 불편하고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렇습니다. 反対に肉の考えに従っていくと傷を受け、不平が出てきて不信仰が出てきます。 마음이 막 괴롭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죠? そして肉の考えに従っていくと心が苦しいです。 성령의 생각 따라가 보세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聖霊の考えに従っていくときに平安が来ます。 기쁨이 찾아옵니다. 喜びが訪れます。 오래 참아지는 힘이 생깁니다. そして長いこと我慢ができる 그렇죠. 柔和な心が与えられます。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오게 돼 있습니다. 皆様は聖霊の人でありますから必ず聖霊の考えが来ます。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자. 共に言いましょう。肉の考えに従っていってはいけません。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자. 聖霊の考えに従って歩みましょう。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必ず記憶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갑시다. 隣の方にご挨拶しましょう。聖霊の考えに従って歩みましょう。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様に感謝を捧げます。 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私たちは聖霊の人になりました。毎日聖霊の考えに従って歩むものとならせてください。 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常に聖霊様が与えてくださる御言葉と恵みに従っていきますように。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肉の考えを遠ざけてください。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そして神様に栄光を捧げるために今の苦難も耐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聖霊の実を結ばせてください。 성령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이 늘 자리하게 하옵소서. 聖霊の考えである平和が常にありますように。 성령의 생각인 살리는 생각과 참된 평안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聖霊の考えである人を生かすこと、そして誠の平安を与えてください。 육신의 생각인 죽이는 생각, 사망의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肉の考えである死、そして殺す考えを去らせてくださ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聖霊に従って歩んでいくものと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